주님 위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땅 내가 먹는 모든 땅 아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할렐루야.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또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많은 사람들 전에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마음을 다해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과 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마음을 다해서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저는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아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고단한 하루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아멘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엿새 동안도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또한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 그리고 그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자 신앙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후에 태어났던 세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에게 절하고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들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사사가 12명이 바뀌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사가 그들을 구원해주면 다시 평화를 되찾고, 평화를 되찾은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타락해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것을 무려 12번이나 반복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세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 그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사사시대 내내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신세로 살아갑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일로 지키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부모가 알던 하나님을 어떻게 자녀가 모르게 되었을까? 어떻게 자녀가 모르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신명기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을 쉐마 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명령이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마음에 새기라.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라는 얘기죠.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하냐면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서도 가르치고 나가서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에도 가르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써서 손목에 메고 다니고 이마에 붙이고 집문설주에 새기고 문에다도 붙여놔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을 잘 들으니까 그랬을까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써서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고 말을 하셨을까요? 집 문에다가 새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자대 배치를 딱 받았는데 내무반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집합 금지, 구타 근절, 그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소한 단어죠. 집합 금지, 구타 근절. 집합이 있으니까 그렇게 써놨을까요? 집합이 없으니까 그렇게 써놨을까요? 집합이 있으니까
집합하지 말라는 얘기죠. 구타가 있으니까 구타 근절이라는 표어를 써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써서 붙여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들의 신앙이 형식적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신앙이 형식적이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합니다. 지도를 딱 그려놓고 12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자기가 제비를 뽑아서 뽑히는 그 땅을 지파가 갖는 것이죠. 그런데 세 지파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쪽에서 살겠습니다. 요단강 지금 동쪽에가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면 이 서쪽에가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는 요단강 동쪽에서 살겠습니다.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중에서 2분의 1,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거든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 틈이 우리는 요단강 동쪽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찬양 알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길르앗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찬양이죠. 여호수아가 허락을 합니다. 그 땅에서 살아라. 그 대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도 전쟁을 함께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을 한 것이죠.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전쟁을 함께 치룹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므낫세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는 다시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와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같은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지만 먼 훗날 몇 세대가 지나고 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야? 우리 민족인가? 그렇게 의심을 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자기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족속인데 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엣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엣은 기념 또는 증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증거하는 단이다, 그런 의미죠. 이쯤 되면 우리가 얼른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후손들의 신앙을 굉장히 신경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단도 쌓아서 후손들에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단을 쌓은 것으로 끝났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단만 쌓아놓고 살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살기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제단이 무슨 신앙교육이 되겠습니까?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유언하는 것이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나하고 약속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요단 저쪽에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섬기든지 누구를 섬기든지 오늘 택해라.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그 신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런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결탄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얼른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증거를 삼습니다. 그리고 니네들 분명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지? 그것을 율법책에 기록해 놓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율법책에 기록해 놓고 돌을 세워놓고 증거를 삼습니다. 27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돌이 들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너희가 약속한 것을 다시는 번복하지 못하도록 이 돌을 세워놓겠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이 돌을 쌓아놨지만, 돌을 세워서 증거를 삼았지만 돌만 세워놨을 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아까는 제단을 쌓았고 이번에는 돌을 쌓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단도 쌓고 돌도 쌓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돌을 쌓고 제단을 쌓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돌을 쌓았습니다. 돌을 세워놓고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다 붙여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만큼 이루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만큼 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을 세워놓고 맹세하고 서약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변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제단도 쌓고 돌을 세웠지만 문제는 그렇게 살지 않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하는 일도 실패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돌을 세워놨을 뿐 그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녀들이 신앙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또 우리 아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난다고 하죠. 사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종교 인구,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그 원인을 찾습니다. 요즘은 어려운 시대가 아니다. 사람들이 심각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귀찮습니다. 심각한 거, 너희 죄인이야. 그래서 회개해야 돼. 그런 말 싫어합니다. 뭐든지 풍족하게 다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신앙적인 고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요즘 세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 이유입니다. 사람은 풍족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이것뿐이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이 무엇입니까? 칠판에 놓고 이것을 외워, 이것은 신앙교육이야, 이것은 필수 성경 암송 구절이야, 이렇게 찬양해야 돼. 그것이 신앙교육인가요? 우리는 신앙교육에 실패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먼저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지도 못했고, 온 뜻과 힘을 다하지도 못했고, 그 모습을 아이들이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갔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삐져서 자식들하고 관계가 틀어질까 봐, 귀한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애들 마음 상하게 하면 문 탁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가정 분위기 망칠까 봐서, 그래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자녀들은 신앙을 배울 때 형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배웁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배웁니다. 관계로 배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자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보지는 않지만 보면은 그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가? 자녀들은 부모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들은 부모의 실적으로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무엇인가? 또는 교회에서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었는지 못 이루었는지 그런 것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배운다면 목사, 장로 자녀들이 신앙이 제일 좋아야 맞습니다. 그렇죠? 직분 좋은 사람 자녀가 신앙이 좋다면 목사 자녀, 장로 자녀, 권사 자녀들이 신앙이 제일로 좋아야 맞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흔하게 하는 말, 목사, 장로의 자녀 중에 신앙 좋은 경우 별로 없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목사부터 장로님, 권사님들 다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인자하신 목사님, 장로님인데 집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울 게 없었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모님들 사이에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단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은 단에서 살면 좋겠다. 역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단에 서서 설교할 때는 천사 같은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그것이 정상입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중인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중인격자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가정에서 인정받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목사들은 사모에게 인정받기가 제일 어렵고 자녀들에게 인정받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것이 목사, 장로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아닐까요?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비판받을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미움받을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각오로 강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목숨 걸면 아이들은 여러분들을 비판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데 나중에 결정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아이들은 부모들이 했던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할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헌금 떼먹으면 안 된다? 그런 말 하면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죠.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반항합니다. 꼭 11조 해야 돼? 꼭 헌금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비판했던 아이들이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따라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힘들게 봉사하는 모습,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자기의 부모님이 고생한다고 짜증내고 화낼 것입니다. 부모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짜증내는 것이죠. 내가 엄마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그런 모습 보는 거 싫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그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요? 따라서 열심히 안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열심히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고, 그 다음은 가족에게 인정받는 성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웃에게 인정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 때부터, 창세 때부터 이스라엘의 진리였던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진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진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물려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신앙을 물려주는 것보다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진리를 알게 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사사시대 내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왕조시대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민들이 세운 나라인데 이방민족들에게 멸망을 당했다. 제대로 살았으면 그렇게 됐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귀할수록 철저하게 신앙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느라고 지쳐있는 아이들, 주일날 교회 가라고 깨우는 거 안쓰럽습니까? 안쓰럽죠?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하는 것보다는 그 영혼을 더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없어서 그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젠 내가 먼저 신앙으로 바르게 살고, 그리고 내 자녀들도 신앙으로 살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신앙의 최고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바로 서 있는 우리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
믿게 살리라. 불감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이면서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녀들도 있습니다. 혹시 부모에게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에게 신앙을 물려받지 않았는데도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역시 우리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실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더라면 내 인생이 훨씬 더 풍성했을 텐데, 내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생각하신 적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 후원자가 없다는 것, 얼마나 큰 아픔이었습니까? 이제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가 무엇을 받았든지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았다면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만약 부모에게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다면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신앙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육신의 자녀들, 그 육신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인생,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후배들, 하나님,
점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베풀어야 할 그 사랑을 또 우리의 청년들에게도 베풀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11조로 드리고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물질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우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합해서 가정의 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청년들이 준비한 점심 식사 다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저희 교회에서 문화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끝나고 저희들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또 청년들에게는 함께 교제하라는 의미로 활동비를 좀 교회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배 끝난 후에 청년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청년들 청년 주일로 지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복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복하는 광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유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과 또 이 땅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